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여러분, 부모가 된다라는 것이 뭘 의미할까요? 지금 와 생각해 보니까 하염없이 기다림이 부모가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장아장 걷다가 넘어지는 아이를 보면서 언제 걸을 수 있을까를 부모는 기다립니다. 그리고 옹알거리는 아이를 보면서 저 아이는 언제 커서 나와 수평적인 대화를 할까를 위해서 또 기다리게 되고요. 자녀가 또 폭풍 같은 청소년기를 맞이하면 자녀의 문 밖에서 자녀가 나를 향해서 문 열어주기를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기다리는 것이 또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 자녀의 사춘기가 때로는 길어져서 이 방황기가 길어지면 자녀가 다시 돌아오기를 눈물로 안타깝게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이 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런저런 이유로 자녀를 기다리는 부모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가슴 한켠에는 기다림이라는 단어가 셀 수 없이 많이 가슴에 있을 것 같습니다. 왜 부모들은 자녀를 왜 기다릴까요? 왜 포기하지 못할까요? 정말 다시 안 보겠다고 하면서 다시 안 볼 수 없는 관계가 되고, 정말 밉지만 원망스럽지만 다시 자녀를 안 볼 수 없고 다시 자녀를 향해서 발걸음이 돌이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내 새끼니까, 내 속에서는 내 새끼니까, 사랑하니까 내가 내 자녀를 포기하지 못하고 오늘도 기다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두셨어요. 자녀를 두셨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답게 세워지기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향해서 기다리고 계신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이유가 뭘까요? 자격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을 잊고 살아왔던 우리들을,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사랑하니까. 자신의 핏값 주고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우리를 살려주신 만큼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차마 포기할 수 없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의 경험을 하게 하신 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마음 한 조각이라도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부모의 마음을, 부모의 경험을 주신 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부모입니다. 우리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 자녀를 볼 때 자녀의 문제라면 동동거립니다. 부모들은 자녀의 문제라면 때론 마음을 졸입니다. 자녀의 작은 변화에도 희노애락을 느끼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렇듯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 앞에서 너무 기뻐하고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행복해하는 게 우리 부모 아닙니까? 자녀가 아파하면 내가 대신 아파해 주기를 바라고, 내가 자녀 대신 같이 눈물을 흘리며, 자녀들이 힘들어하면 밤잠을 못 자는 게 부모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똑같은 마음을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도 자녀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마음이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에 참 이 마음이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고린도전서가 아니라 창세기여서 여러분 놀랬죠? 매일 바울 얘기만 하다가 오늘은 야곱 얘기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죠. 고린도전서를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쉬었다 가고요. 오늘은 성경의 외식, 성경적 외식을 오늘 창세기로 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위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내러티브식으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오늘 본문의 위치는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야곱 아십니까? 야곱은 참 세상 속에서 인간적인 사람이고 세상에 욕심과 탐심이 많은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렇지만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열정껏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 또한 야곱입니다. 오늘 야곱 이야기예요. 야곱이 형 에서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막대한 재산과 장자권을 훔쳐옵니다. 그리고 형이 무서워서 고향을 떠나서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 숨어 살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지만 사람에게 무례하고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며 살았던 이 야곱의 20년을 하나님은 기다려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은 뛰어들어오십니다. 이제 그 인생을 간섭하기로 작정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남은 여생만이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맛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야곱의 인생을 간섭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첫 명령을 하십니다. 그 명령이 뭐냐면 오늘 3절 말씀이에요. 어떤 명령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본문 띄워주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합니까? 내 조상의 땅으로 가라. 내 족속에게로 가라. 여러분 저기는 야곱의 고향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그에게 떨어졌습니다. 고향으로 가라. 근데 고향으로 가고 싶어요. 잊지 못할 고향입니다. 그러나 고향으로 가고자 하는데 마음에 걱정이 있어요. 무슨 걱정입니까? 형 에서를 속였잖아요. 형 에서가 지금도 나를 죽이기 위해서 복수의 칼, 분노의 칼을 갈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고향은 돌아가고 싶은데 형 만날 생각하니까 고향 돌아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잊지 못할 고향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고향을 떠날 준비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돌아갈 고향은 단지 장소적 이동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멋대로 살았던 야곱의 인생을 멈추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부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고향을 떠난 야곱은요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일을 하면서 함께 라반의 가족들과 함께 살았어요. 그런데 라반의 아들들이 그 야곱의 재산으로 인하여 시기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셨어요. 그 야곱을 축복하셔서 많은 재물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재물이 많아지면서 오히려 라반보다 재물이 더 많아지기 시작하자 라반의 그 아들들이 그 야곱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저 야곱이라는 자가 도망자 아니었느냐? 내가 생명을 지켜주고 도망온 그를 보호해줬는데 그가 20년이 지나더니 이제는 그 빈손으로 왔던 자가 우리보다 더 부유한 자가 됐다. 아버지를 속여서 재산을 다 가로챘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 라반의 아들들이 그 야곱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라반의 안색도 변했어요. 그렇게 친절했던 라반조차도 자신을 보는 눈빛이 따가웠어요. 그래서 야곱은 더 이상 한 지붕 안에서 그들과 함께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불편한 상황 속에서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 명령을 따라서 고향 갈 준비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또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실 야곱이 이렇게 재산이 많아져서 라반의 자녀들에게 시기의 대상이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왜 그가 그렇게 빈 털터리로 와서 그렇게 부유한 야곱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도우셨길래 그가 그렇게 큰 부자가 되었을까에 대해서 앞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날 야곱은 라반에게 이런 제안을 해요. 우리 앞장 30장 32절 말씀이에요. 자, 뭐라고 제안하는지 한번 야곱이 라반에게 제안한 걸 한번 들어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제가 장인어른의 모든 가축대 사이로 다니면서 점이 있거나 얼룩이 졌거나 검은 새끼 양과 점이 있거나 얼룩이 진 새끼 염소를 골라낼 테니 그것을 저에게 주십시오. 야곱은 라반과 함께 그 목축 현장, 그 목축대를 쫙 봅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대부분 양과 염소들이 다 하얀 색깔이에요. 다 하얀 색깔인데 아주 간혹 한 마리씩 얼룩진 것과 다롱진 것과 검은 것들이 있어요. 검은 것들이 있어요. 돌연변이처럼. 그러니까 야곱이 말합니다. 당신 나에게 품삯을 10번이나 나한테 안 줬습니다. 밀린 품삯을 저한테 양으로 염소로 주십시오. 근데 흰 털을 가진 양과 염소 말고 점박이 염소, 검은 염소와 양만 제게 주십시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라반은요,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야곱보다 더 약은 사람이에요. 야곱보다 더 사기성이 농후한 사람이 야반이에요. 절대 손해 안 보는 사람이 라반이에요. 라반이 그런 말 듣고 그래? 주긴 줘야 되는데 뭘 줘야 되는데 평상시에 고민하고 있다가 머리를 들어서 보니까 정말 수만 마리의 양떼와 염소떼가 있는데 이 아롱진 것과 점이 있는 것은 정말 몇 마리 안 돼요. 아, 요거 주고 퉁 치면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래 요거 줘도 내가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다. 그래,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검은 양과 염소는 다 네가 가져라. 그리고 수락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가만히 라반이 생각해 보니까 그마저 주기도 아깝거든. 그래서 그 밤에 몰래 어떤 일이 있냐면요, 자신의 자식들한테 그거를 다 빼돌립니다. 보통이 아니죠. 보통 놈이 아니에요. 점 있는 거, 아롱진 걸 다 몰래 빼돌려서 너희들 창고에 다 가둬놔라. 그때 그 시점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야곱은 듣도 보지도 못한 희한한 방법으로 수많은 양과 염소들의 흰 색깔 털을 다 바꿔버려요. 여러분 막 신기하죠? 막 신나기 시작하죠? 자, 이게 여러분 제가 지어내는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30장 우리 37절부터 3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은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 가지를 꺾은 다음에 껍질을 벗겨내서 나무 껍질에 하얀 줄무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은 가축대가 와서 물을 먹는 여물통 바로 앞에 그 흰 무늬 가지들을 세워 놓았습니다. 가축들은 물을 먹으러 와서 새끼를 뱉는데 염소들이 그 흰 무늬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뱉습니다. 그러자 그 사이에서 흰 무늬가 있거나 얼룩이 적거나 점이 있는 새끼 염소가 태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새 나뭇가지를 염소나 양이 물을 먹으러 올 때 이 구유통에 이렇게 나무를 꽂아놨어요. 그리고 염소나 양이 물을 먹으러 올 때마다 그 나뭇가지를 보게 되죠. 그리고 때가 돼서 걔가 임신을 하고 새끼를 낳고 이렇게 새끼가 태어나면 어떤 새끼가 태어나냐면, 여러분 새끼에서 죄송해요. 새끼라고 그러죠. 어떡하겠어요. 그 양과 염소의 새끼가 태어나는데 분명히 흰 양과 흰 양이 만났는데 유전학적으로 뭐 이렇게 3대 1이 섞일 수는 있지만 얼룩진 것과 검은 것들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건 유전학적으로도 설명이 안 되고요, 우리가 가진 이성과 합리성과 과학으로도 증명을 할 수 없는 이런 희한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근데 더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야곱은요, 튼튼하고 튼실한 양과 염소가 오면 그 나뭇가지를 보여주고, 그리고 비실비실한 양이 오면 딱 숨겼어요. 그래서 결국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나중에 한 10개월 지나 보니까 튼실한 양들은 다 야곱 것이 됐고 비실비실한 양과 염소는 다 라반의 것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라반의 자녀들이 화가 날만 해요, 안 해요? 여러분이 라반의 자녀들이라면 그 야곱의 행태를 볼 때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죠. 우리 아버지가 바보처럼 야곱에게 잘못 약속을 해가서 속아가지고. 근데 그런 상황을 누가 연출했겠습니까?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오늘 이 말씀 처음 들어본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내용이 믿어지십니까? 이 내용이 성경적인 사실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루신 일입니다. 자, 여러분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과연 누가 개입한 것일까요? 이게 누구 실력입니까? 야곱 실력입니까? 아니면 그 누군가의 실력입니까? 바로 성경에서는 그 누군가의 손길인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1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자, 누구의 손길인지 한번 같이 찾아보세요. 시작.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들이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아멘. 이 일은 누가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입으로 대답해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이런 초월적인 신비와 은혜 누가 일으키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식과 과학과 유전학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성적 상황을 뛰어넘는 초월의 신비가 야곱의 지경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초월의 신비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야곱에게 이런 일을 왜 허락하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야곱은요 자신이 마음만 먹고 자신이 계획하면 모든 것을 다 얻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그래서 장자권을 가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 왔어요. 근데 자기보다 더 강한 적을 만난 거예요. 강적을 만난 거예요. 라반을 만나서 20년 동안 죽도록 일을 했지만 라반이 그에게 품삯을 많이 주지 않았어요. 속이고 또 속였습니다. 야곱은 처음으로 안 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노력해도 내 잔머리로 안 되는 게 있구나라는 사실을 야곱은 처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야곱 대신 복수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야곱에게 그 갚아준 것이 뭐냐면 양떼의 기적이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모든 것을 초월해 역사하실 초월의 은혜가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우리가 합리적으로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는 정말 신비한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가끔은 때로는 그런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초월의 은혜, 저와 여러분이 수혜자입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것이 우리를 향한 초월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믿는 자에게, 이런 하나님의 초월적 은혜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또 은혜를 경험케 하십니다. 믿으면 보리라. 이것이 바로 초월의 은혜예요. 믿으면 보리라.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내가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라는 이 믿음 위에 하나님의 초월의 신비와 은혜가 우리 삶의 지경에 오늘도 필요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초월의 은혜를 믿기 때문에 절망 중에서도 다시 일어설 소망이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초월적인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이 일을 통해서요, 자신의 미래와 축복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구나, 처음으로 이 사실을 그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천수답이라고 아십니까? 들어보셨습니까? 이 천수답이 뭐냐면 벼 농사를 짓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린 비를 가두어서 농사를 짓는 그 농도, 그 땅이 바로 천수답인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은 바로 천수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입어야지만 농사를 짓고 수확할 수 있는 땅이 천수답이고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애굽의 노예로 살지 않았습니까? 그 애굽은요, 나일강의 물을 끌어당겨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 수리답이었습니다. 이런 개간 산업이 없으면, 인간의 노력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일강의 풍성한 물을 끌어당겨서 그들은 농사를 지었던 것이 바로 애굽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리답, 애굽에서 인간의 방식과 인간의 통치가 있는 그 수리답인 그 애굽 땅에서 자기 백성을 불러내셨잖아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스려지는 바로 이런 천수답으로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으로 자기 백성을 불러내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당신의 백성이 이제 자신의 힘과 실력으로 살아왔던 지난날의 삶에서 세상 방식에서 돌이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는 은혜의 땅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수리답에서 천수답으로 불러내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수리답에서 살았어요. 자신의 노력과 치열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라반에게 당하지 않기 위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는 것이 없었어요. 본인은 잔뜩 상처를 받았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원망 속에서 20년을 살아왔던 수리답의 삶을 살았어요. 그렇게 살면 살수록 그의 인생은 더 허망하고 헛된 것밖에 남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 인생을 향해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천수답으로 나오라.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불러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가나안 땅은요 산과 골짜기가 있는 척박한 땅이에요. 근데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땅에는 하나님의 마르지 않는 은혜 천수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광야 같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척박합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만 더 바라보라는 거예요. 사방팔방이 다 막혀도 여러분 하늘만 열려 있으면 하나님의 이른비와 늦은비,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만 부어주면 우리는 생명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천수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백성이 여러분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의 땅은 풍요로운 수확물을 내는 축복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 일을 시작하십니다. 우리 31장 13절이에요. 시작. 나는 베델에서 너에게 나타났던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는 거기에서 돌기둥에 기름을 붓고 나에게 맹세를 했다. 당장 이곳을 떠나 내가 태어난 땅으로 돌아가거라. 여러분,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야곱이 20년 전에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다가 밤이 어두워서 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냅니다. 기억나십니까? 나를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면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고 이 돌을 삼아 하나님의 성전을 삼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살겠습니다. 이렇게 20년 전에 베델에서 하나님께 맹세했어요. 하나님은 20년이 지난 지금 그 베델의 맹세를 기억한 거예요. 야곱은 잊었어요. 야곱은 먹고 사느라 지쳐서 돈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기억합니다. 네가 베델에서 그렇게 나한테 약속하지 않았느냐. 베델을 기억하고 베델로 다시 올라서 다시 천수답으로 가라. 내가 너를 만나는 그 만남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다시 돌아오라. 그것이 바로 고향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야곱이 돌아갈 고향은 야곱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한마디로 세상 방식으로 사는 수리답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천수답의 삶으로 완전히 방향 전환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재물을 위해서 돈 재물을 위해서만 살지 말고 살아있는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라. 그런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예배의 자리에 돌아가기 위해서는요 지난날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자신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자백하는 참된 회개가 있을 때 비로소 여러분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름의 뜻은 강도라는 뜻이에요. 빼앗는다. 여러분, 사람은 이름처럼 살아요. 야곱은 자기 이름처럼 살았어요. 실제로 야곱은 강도 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남 속이고 남에게 무례하고 남에게 부담을 주고 남의 것을 뺏어서 자신을 착복한 정말 강도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계속 살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대답해 보실래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입으로 기도도 하고 그 이름으로 전도도 하고 그 입으로 찬양도 하면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수면 밑에서는 남에게 사기치고 거짓말하면서 내 배를 배불리게 하는 거, 여러분 그렇게 살면 돼요, 안 돼요?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멋대로 걸어가는 야곱의 인생에 뛰어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간섭합니다. 이제 왜 너만을 위해서 거짓말하고 남한테 사기치며 네 배를 채우는 삶을 그만 살고 이제는 네 자신이 너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우는 천수답의 삶을 살아라. 하나님이 그 야곱의 인생을 불러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어쩌면 천수답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만약에 유일한 공급처인 하늘이 문이 닫힌다면 그 천수답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관계시설이 없어요. 물을 끌어당길 데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늘 문을 안 열면, 그 비가 안 오면 이 땅은 쩍쩍 갈라져서 풀 한 포기도 살려낼 수 없어요. 이게 천수답이에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천수답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막혔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생명도 키워낼 수 없어요. 공허하고 메마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 은혜의 소낙비가 멈춘다면 우리는 종교인이 될 거예요. 가슴에 뜨거운 불이 없어질 겁니다. 눈물이 없을 겁니다. 감동이 없을 겁니다. 말씀에 반응이 없을 겁니다.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종교인으로 전락해 버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부탁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차피 주님 떠나 살지 않을 거 아니에요. 평생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위에서 내리시는 은혜의 단비로만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내가 누리지 못하고 내 수고와 열심으로만 바득바득 발버둥치며 인생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얼마나 그 인생이 힘든 인생이 되겠습니까? 천수답의 인생을 수리답의 인생으로 어떻게 물 한 방울 어디서 구하지 못할까 발 동동거리며 산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거칠고 힘들고 외로운 삶이 될까요? 여러분, 야곱의 부요함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시작됐습니다. 천수답의 삶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부요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어차피 운명적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천수답의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오직 위로부터 여시는, 위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로만 우리 삶을 채울 수 있는 천수답의 삶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빈손으로 도망자로 왔을 때 그의 양손을 부유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초월적인 신비와 역사를 통해서 야곱의 지경을 넓히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와 능력을 뛰어넘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초월적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부모가 자녀를 기다리듯이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기다리십니다.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다워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국 기독교를 이만큼 이끌어왔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한국 초기에 기독교가 막 들어왔을 때, 한 130년 전에 기독교가 막 들어왔을 때 이렇게 추운 겨울에 어디 건물이 있었습니까? 뭐 여름에는 시원한 에어컨이 있습니까? 이 겨울에는 따뜻한 온풍기가 있는 건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황량한 그냥 벌판밖에 없었어요. 예수를 믿고 가슴이 뜨거워진 사람들은요, 이 허허벌판에 큰 텐트 하나 쳐놓고 가마솥 하나 걸어놓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말씀 듣고 밥 해먹고 또 예배드리고 99절까지 있는 찬송을 부르다가 은혜 받으면 한 번 더, 그래서 99절을 또 한 번 부르다가 한나절이 다 갑니다. 가만히 떼기 깔아놓고 거기서 그냥 엉덩이가 얼음짝이 돼도 새벽부터 밤까지 기도자를 지키고 기도의 불을 끄지 않았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기독교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저는 이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자신의 가슴을 치며 손들고 하나님께 찬양을 했어요. 그 많이 불렀던 찬송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죄와 허물의 자리에서 돌이켜 주님께 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참을 묵상했어요. 그 당시에 그들이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나. 그들은 가난했어요. 새벽에 동트기 전에 일찍 일어나서 허리 한번 못 펴고 농사를 지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해가 지면 더 이상 일할 수 없으면 그 자기 바빴어요. 빈궁한 그들이 죄를 져봤자 얼마나 많은 죄를 졌기에 찬송을 부를 때마다 내가 주님을 멀리 떠났다고, 주님께 가까이 가겠다고 그렇게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갔을까요?
그들은 돌이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겠다는 은혜의 감격이, 찬송 부를 때마다 예배 가운데 그들의 감격이 있었어요. 그 은혜가, 그 첫사랑이 오늘 대한민국을 이만큼 성장시킨 은혜의 뿌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이따가 우리가 말씀은 끝나고 이 찬양할 텐데,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라요. 주님, 내가 몸은 여기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잊고 살아왔습니다.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 생계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분주하게 내가 하나님을 잊고 너무 멀리 떠나왔습니다. 내가 주님께 다시 돌아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처음 만났을 때 그 뜨거웠던 페달에 내가 다시 오르기를 원합니다. 나는 잊었지만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첫사랑의 맹세를 내가 지키며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돌아오라, 이제는 돌이키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의 육체를 향해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내 삶의 주어와 목적어를 오직 주님이 되라는 겁니다. 이제 돌아갈 때입니다. 너무 멀리 왔다고 여기는 분 계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부디 살아있는 예배의 자리에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평생을 수고해도 헛되고 헛된 수리담에서 한 방울 물 한 방울 얻지 못하는 그 맨 땅을 파는 수고에서부터, 헛됨으로부터 이제 돌아와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손아귀로만 사는 천수답답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더 사모하며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